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현장을 그 현장의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참 많이 있죠. 인생을 사는데 그 많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입을 떡 다무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 그래서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검진한 다음에 사망입니다. 이렇게 딱 선언해버리면 확인한 거죠.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1절부터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우리말로 옛날에는 상여라 그래요. 상여. 그런데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그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관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어놓고, 그리고 사실은 묻을 때는 관을 완전히 열고 동굴에 집어넣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걸 메고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까이 이제 따라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한 어머니가 너무너무 정말 슬피하게 울고 그 장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부라. 근데 아들이 독자라.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청년인데 죽은 거예요. 너무 많이 슬피우니까 사람들도, 너무 옆에 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위로할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어오고 이 상여는요, 이 관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성 입구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너무 과부가 슬피 우니까 그걸 딱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가까이 가서 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문을 열었겠죠, 관 뚜껑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라니까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아무리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죽어있는 이 생명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을 쳐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운 대로 4대 성인이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근데 예수를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4대 성인인데 그 세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도 죽음 앞에서 자기 독배 마시면서 나는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공자 물었습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줄 다 모르겠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겠나?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인생의 생로병사 운명에 딱 걸리는 걸 알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83세
돼지고기 잘못 먹고 죽었어요. 체해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도, 그리고는 석가모니에게 제자 하나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꾸 석가모니를 만나다니까 만나줬는데 여자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과. 왜냐?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석가모니가 하도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없나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하도 슬피 와서 간절하니까 말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내가 그러면 너한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겠나? 해보겠다는 거예요. 동네 가서 집안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에, 그 집에 아이의 속옷을 다가 그걸 삶아서 먹여라. 없어. 동네를 아무리 동네 전체를 다 뒤져도 어떤 누구도 죽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왜 들어간? 말한 거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런 집안에 죽지 않은 집안이 없지요, 당연히. 그래, 네 아들도 할 수 없이 죽는구나. 죽었다. 생로병사라. 이건 운명이다. 살릴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지금 얘기한 이 말씀 보세요. 7장에. 이 소망 완전히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죽었는데 누가 유력했냐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내 하나님만이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회당장 야유로 딸도 외동딸인데 죽었는데 주님이 다 물리치고 울지 말라. 그러고 가서 야유로 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걸 믿느냐?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제 안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계셔요. 그리고 만난 증인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쫙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십자가 못 박혔다. 다시 다 돌아왔어.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겁쟁이들이. 여러분, 전 세계 역사 속에 어느 종교가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놀라운 비밀,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놀라운 소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어디서 나왔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무덤 죽어서 나흘이라 된 썩어버린 이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저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에 인상을 쓰고 싸우고 갈등하고 참 너무 우리가 어떤 데는 하나님께 미안하죠. 왜? 너무 큰 복을 받는데 큰 복을 너무 크니까 큰 복은 생각이 안 나고 작은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운 이 비밀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로 믿어지잖아요. 은혜가 확인되면 너무 놀라운 힘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이 복음의 증인되는 거. 여러분, 복음은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오늘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아까 15장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고 장사 지냈다니까. 지내버렸어야.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다. 왜냐?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그러면 왜 죽음이 왔느냐 이거예요. 왜 죽음이?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만이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죽음이 왔는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선포합니다. 뭐냐?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요. 죄는 반드시 로마서 6장 23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가 죽음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벌써 죄를 지으면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고통이 와요. 일단 죄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 이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반드시 죄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죄는 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온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말씀의 법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 말씀의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의 말씀, 그 말씀을 범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생명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을 살도록 하나님 만든 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만든 법이요. 근데 물고기가 물속을 하나님 만든 법을, 창조의 원리를 떠나면 죽는 거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을 지어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안 죽어. 점점점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바로 안 죽이고 아담과 하와도 시간을 준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약속을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의 피로 가죽옷을 입혀서 너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더 원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게 죄고, 죄는 뭐가 오느냐? 고통이 와요. 근데 고통이 오는 중에 몸에 이상이 와. 마음에 이상이 와.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그게 심해지면 결국은 죽는 거지. 결국은 몸이 심해지면 뭐요? 죽는 거예요. 몸이 계속 아파가지고 계속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그것만 죽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영혼도 죽어버려서 죄를 지은 대로 나중에 딱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통하는 거예요. 몇 가지냐? 여러분, 죄, 이건 뭐하고 통하냐면 죽음하고 통해요. 죄의 싹은 죽음이고 죽음은 심판이 오고 심판은 지옥이라. 이게 영원히 죽는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에서 망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망했느냐? 근본 원인이 있어. 마귀가. 실제 순서 사탄, 죄,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 죽음 전에 죄 다음에 고통이 많이 와. 그 다음에 죽음이고 이 죽음이 사망으로 들어가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시리즈로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이 시리즈로.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 이런 인생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나야 살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살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물고기가 바깥에서 퍼덕거리고 소리 지르고 별일을 다 해도 살 수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앞으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놀라운 소식이라.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데, 죄를 미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와 지어져서 완전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일곱 절기가 있는데, 유대인 일곱 절기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재림까지 다 되는 모든 시리즈의 절기를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사단에게 종살이에서, 마귀의 종에서 양의 피 바르고 나오도록,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연결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장사 지낸 거예요. 무교절이 죄를 깨끗하게 장사 우리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핏고로 다 끝낸 걸 확인시킨 겁니다. 그리고 주가 다시 다음에 초실절, 이게 부활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우리는 한 3번 정도 찍잖아요. 이렇게 부활 초실절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여름에 맥추절,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여름절, 봄절기가 세절기고, 여름절기 한절기, 그 맥추절, 그 오순절, 주님의 성령님에서 추수하는 때라, 대추수. 그 다음에 마지막 가을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 수장절, 천국. 이렇게 시리즈로 쫙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전체 시리즈는 다 나와 있어요,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 속에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님이 이제 오시면 이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축복을 받은 거라.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죽으신 거,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모든 하나님 떠나서 온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는 축복 속에는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딱 그날 잊어버리지 못한다니까. 밖에 나갔더니 있잖아요, 춤을 추더라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춤을 춰. 산들도 춤을 추고 나무도 춤을 추고. 과연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해서 부활하신 내 몸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맞네, 확인돼. 세상에 그런 일이 딱 확인되고 믿어지는 거 있죠. 너무 놀라운 축복을 제가 믿음 받은 걸 확인했어요.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이게 모든 문제가 끝이 맞구나. 이게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그 말은 안 믿고. 왜냐하면 한 번도 이 인간 역사 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는 아무도 없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그 말 해도 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든 안 믿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요한나 마리아 이렇게 팀해가지고 예수님
그 안에 시체에다가, 왜냐면 오래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향품, 냄새 덜 나도록 향품을 가지고 그 경비병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돌을 좀 장정 여러 명이 이 돌을 굴려내야 하는데 굴려놓고 그 향품을 좀 바르려고 그러고 새벽에 갔다니까요. 3일째 새벽에. 그랬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없어, 시체가. 이미 돌은 굴려있고. 그러니까요, 경비 물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놨냔 말이에요. 이거 어디냐고.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감히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갔어.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다 끝까지 사복음서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요, 믿음이 팍 오는 거 있죠. 믿음이 얼마나 오는지. 과연 살아나셨네.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힘이 나가지고 약간 다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을 주시는구나. 이걸 더 확인했어요. 사람이 말씀을 믿어지고 힘이 난다는 게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영혼이 알아요, 내가. 믿어지는 거. 이 부활의 비밀이 너무너무 크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이 언약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으로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짓고 다 죽었잖아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논리적으로도 정확해.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자손들이 다 죄 가운데 이미 죽어버려요. 이미 아담 안에, 여러분, 저 여러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요. 근데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죄 짓잖아요. 저도 죄 짓고. 죄인임이 다 드러나요, 그냥.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인간이 딱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요? 죄인임을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 다 알아. 그런데 속이는 거라. 죄 없는 것처럼. 왜 죄 있는 걸 아느냐? 죄 있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죄의 결과는 뭐예요? 고통이다. 문제고. 점점 죽음의 증상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당장은 그 줄기가요, 뭐 처음에는 잎사귀도 바로 안 죽은 것 같아. 이건 뭐 좀 계속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 끝이 땅이 약간 흙을 좀 집어넣었으니까 약간 더 오래 살지. 무슨 말이냐? 꺾꽂이 같은 거 봐봐요. 이미 꺾꽂이 뽑아가지고 이미 물에다만 해놨어도 시간 지나면 결국은 시든 거라.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정적인 문제가 딱 와요.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 앞에, 결정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선 것입니다. 뭐라? 부활의 주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다 증거로 아예 나타냈어요. 아예 증거로. 왜 나타냈느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쫓아내버리고 치유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 안 보이는 사람도 눈 열려주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병만 치른 게 아니고
중병자 중풍병을 치료하기 전에 뭐라고 뭔지 알아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 받아들이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고 여전히 불안, 두려움, 마귀에게 계속 잡혀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딱 증거가 온다 있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는 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뭐냐?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날 거다. 미리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죽고 살아날 걸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1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분명히 너희들의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걸 얘기 미리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아예 증거를 나타내고 본인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비밀을 사도행전 이 비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건데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아니 이 어부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아주 지식인들 아주 능력 있는 인간들 별 사람들 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다 베푼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렇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이 죽였잖아요.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얘기하겠어요? 이미 베드로가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바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 증인이다. 증인이다. 내가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고 다 증인이 있다. 지금 증인으로 살아있는 사람 여기 있다. 여기. 그러니까 아니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메시지 할 때 거기에 아니라고 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다 아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쫙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회개하는 인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인간들이.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됐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라도 영접 안 하면, 그러면 오늘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임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대로 이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똑같이 이루십니다. 이건 고넬료에도 임했고 드디어 바울에게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바울은 반대하고, 그런데 그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거꾸로져서 그때 반대가 돼가지고 뭐예요?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아까 얘기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뭐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까 읽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면 되었다고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살아내 지금 보존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모셔 있잖아요.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동참하는가?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 15장 22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첫 열매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함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참여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세요. 15장 고린도전 15장 23절에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얻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죽고 3일에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이요, 이런 육신의 몸은 아니지만 부활의 몸이 따로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미리 말해드리는데, 여러분이 천국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건데 가장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 부탁한 게 있어요. 키 좀 크게 좀 해주셔서 좀 비슷하게 천국 가서 괜히 거기서 이렇게 차이가 없도록. 그런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새롭게 우리에게 변화시켜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집에 가서 반드시 오늘은 고린도전 15장을 집어 읽어봐요. 그리고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두 번째 기도하면 읽어봐요. 그럼 답이 딱 나와. 답이. 아, 하나님의 법이 이렇구나. 확실하게 하나님 법이 이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달걀을 극합니까? 달걀이 원래요, 이게 부활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 원래 약간은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고, 아니면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증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딱 두 가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의 하나님 떠나서 지은 모든 죄 문제를 뭐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냈다. 이 은혜를 입으세요. 이거 하고
은혜 입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마음 심령에 들어가 여러분도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면 부활의 몸으로 세우십니다. 천국에서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세상 영광을 나타내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어떤 인간도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다 아까 말한 대로 입을 다물어요. 죽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부활의 생명이 이미 모셨으니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당당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모든 절망과 어둠과 저주를 이기고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네? 아니 언제 누구 때문에 살았나? 여러분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정말 믿음을 회복해서 항상 말할 때요, 아무리 좀 기분 나쁘고 좀 안전이 있어도 뭐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미성 교사님 사모님 아들이 그렇게 아들이 선교사 아들인데도 믿음이 이렇게 없어. 빨리빨리 믿음이 안 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지고요 나한테도 얼마나 기도 부탁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만들더라니까. 하나님 만들어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손 보더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맛봐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해요. 언약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말로 막 욕을 하고 말이야 막 이상하게 막 경상도 사람들 저주를 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무섭대 진짜. 욕이 너무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 받을 놈아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부활의 축복을 받을 놈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그러니까 이제 욕을 화가 나니까 욕을 하긴 해놨는데 그렇게 앞에다가 뭐요? 붙이는 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이 뭐요? 원래 사실은요 주일날이 뭐요? 원래 주일날이 부활절이요. 안식 후 첫날이요. 그래서 토요일날이 안식일교가 안 좋은 게 안 맞는 게 분명히 부활 첫날에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안식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미리 여기서 부활의 기쁨과 맛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진짜로 안식일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완전히 승리하는 이런 능력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맞아들이면 죄와 저주 문제 해결되고 사망 권세 무너지고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신 이름으로 항상 나와 함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어둠을 허락하지 마요. 뭘? 어둠을 허락하지 마요. 캄캄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절망하고 불신앙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질병도 허락하지 마요. 이 병은 끝난 거다. 이미 끝난 거다. 내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은 예수 십자가로 끝났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했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려니 네가 땅에서 부시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 열쇠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으니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축복된 말하고 아멘. 잘하시네. 그렇게 하면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저주의 질병과 추악함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은혜를, 그 복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이 나의 인생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나는 사망 권세가 끝났음을 나는 늘 확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15장 마지막 구절을 확인합시다. 고린도 15장 마지막 절,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팔 보라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인이나 번해들이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망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 읽어볼까요? 58절까지 함께 읽고 끝납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이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망과 죄의 어둠의 현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선포하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 죽음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영광의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천국의 복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